한번 따봅시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에는 24개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주일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3분의 1 정도가 다 일주일, 예수님께서 주일날 나귀 타고 입성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기록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죽고, 지금 미국이 3,000명만 죽어도 큰 혼란이고 굉장한데 20만 명이 더 죽겠대요. 그런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니 20만 명이 죽어도 그것은 적게 죽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3,000명인데. 그런 많은 인생의 죽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인생의 고난받고 죽는 것은 그건 우리의 죄인의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3분의 1 정도 이상이 일주일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셨던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감답하러 갑니다. 감람산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또 다락방에 대해서 6월절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한 말씀, 그리고 포도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교육, 이런 모든 사건들 속에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윤리와 선생, 도덕, 군자 중에 한 분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입니다. 도마가 3년 반을 양육을 받고 따라다니면서도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러라. 3년 반을 양육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어저께 얘기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하늘의 신령한 얘기를 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땅에 맨날 누가 크냐, 누가 적냐,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그럼 이 땅의 문제만을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부과시킨다는 거예요. 로마의 이 정치적인 메시아, 진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진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땅의 천국말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해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슬퍼하시면서 지금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다. 보통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사순절 또 고난주간을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죠.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영광이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게 오셨다. 그래서 구약에는 끊임없는 짐승을 잡지 않았느냐. 짐승을 잡아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 죄값은 사망 아니냐.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세상에는 보이는 죄만을, 증거된 죄만을 죄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죄까지도, 마음에 품은 분노까지도 모든 걸 죄로 보시는데,
그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 앞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죽는다.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짐승을 잡고 또 잡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셨다. 내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온통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요한복음 1장 29절 온 세상, 온 세상, 온 세상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온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통 죽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위대한 죽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뜰을 밟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고 내 죄 때문에 죽었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아빠가 잘 믿고 엄마가 잘 믿고 주변 사람이 잘 믿고 아무 소용없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격 대 인격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잘 맞는다 해서 나도 예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응? 주변 미국이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어떤 나라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야. 너는 어떻게 믿느냐? 너는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탄 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왜 기도해요? 왜 죽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해라. 내가 떠난 다음에 너 기억해라. 주님이 가르친 기도, 주기도는 주님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맞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냥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를 받죠. 40일 금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신 주님, 40일 금식으로 사역 시작할 때도 기도하신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기도하는 모습, 겟세마네라는 것은 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땀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육체 덩어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번엔 코로나로 인하여 유럽이 휩쓸고 가고 사람이 죽어가는 거 호흡이 하지 않으면 가장 무서운 것이면 코로나가 오면은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병균이 모든 건 호흡기에 들어가 버리면 심장이 굳어버리고 폐가 굳어버리고 숨이 헐떡거려 숨을 못 쉬니까 산소호흡기를 해서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래 죽지 않았어요. 호흡 아니면 죽지 않아요. 3분 호흡 아니면 죽는 거예요. 우리 황수관 박사님이 얼마나 유명하십니까? 웃음 박사님으로 얼마나 훌륭하세요. 그분이 늘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건강하려면은 과로하지 마라. 과식하지 말라. 과음하지 말라. 과하면 안 된다 뭐든지. 그러면 몸이 아프다. 근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열심히 오라는 데가 많으니까 바빠버린 거예요. 건강 박사님이. 그래 바쁘게 뛰다 보니 무리가 와서 몸이 아팠는데 폐혈증으로 폐가 숨 못 쉬게 과로로 폐혈증이 들어가는 금방 퍼져서 천국에 가시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는 영등포의 할렐루야 백화점에 아주 유명한 훌륭한 청년 결혼하신 분이 있습니다. 잘하는 분입니다. 제가 괌에 있을 때나 베트남에 있을 때 이렇게 늘상 책을 주문만 하면 해주신 할렐루야 백화점이신데 그분이 겨울에 바삐 배달하고 바쁘다 보니까 건강해요. 젊어요. 이제 뭐 3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신데 그 감기 기침하는 걸 무시하고 다니는데 병원에 갔더니 폐혈증이 돌았는데 일주일 만에 천국을 가버렸어요. 주변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숨 못 쉬면 헐떡거리다 죽고 맙니다.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전염성이 강해요. 미국에서는 마스크 쓰지 말라겠습니다. 한국에 마스크 쓰니까 우리는 마스크 안 쓴다. 그 감기 같은 거 금방 지나간다. 그렇게 큰 소리 치신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미국에도 이제 마스크를 해야 될 정도고 어디나 마스크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우리 육신적으로 숨을 쉬어서 하는 것처럼 영이 사는 것은 호흡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세 끼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은 말씀이고 또 영적인 호흡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창기도 기도로 가르치시고 금식할 때도 기도로 가르치시고 주의 기도문으로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 돌아가심이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심지어는 치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기도. 근데 오늘 39절에 하는 말씀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 따라가서 기도했다. 답시다. 습관을 따라. 습관이야, 습관. 좋은 습관이. 여러분, 몽테뉴라는 사람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제1의 천성에 비해 결코 약하지 않다. 습관화하지 않으면 어렵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습관이요. 심리학에서 정태기 목사님의 배우면 이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담하는 건 마음을 깨닫는 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마음보를 고쳐야 사람이 달라진다. 이 심리학이죠. 근데 행동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동 심리학이 뭐냐면 행동을 바꿔주면 그 사람도 바뀌어줄 수 있다. 군인 가보면은 군인 가서 정신교육도 하지만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제식을 합니다. 앞으로 이 가, 뒤로 이 가. 습관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 우유하고 빵 먹고 자 뛰어. 규칙적인 밥 먹고 규칙적인 식사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정신 상태가 달라서 휴가 나오면 엄마 아빠를 볼 때 안녕하세요 옛날에 그랬다고 그런 청년이 천성 탁 박력 있게 됩니다. 왜? 그 행동을 규칙적으로 늘 하니까 사람의 정신 상태와 심리가 바꿔져 버린 것이요. 그게 행동 심리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습관을 쫓아 거룩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마가마가는 겟세마네에 기도를 했지만 똑같은 표현입니다. 관악산이라고 하면 전체 관악산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조그마한 산들이 있는 것처럼 감람산은 큰 산을 얘기하고 겟세마네는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거기서 올리브 기름 같은 걸 짜는 곳이니까 그게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말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서 겟세마네 예수님이 그 야산이에요. 높진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한 뭐 1.4km, 1.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인데 거기 가보는데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늘 오셨다고 거기 가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내다보는데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던 자리라고 보여주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멀지 않아서 우리 뒷동산에 가는 것처럼 우리 사막산에 여기 가깝지 않습니까? 늘 산에 간 것처럼 늘 습관을 쫓아 거기 가서 규칙적으로 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경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습관을 쫓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새벽 예배 때마다 늘 기도하는 분하고 아무 때나 기도할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 안 할 때는 안 하는 사람하고 다른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영이 늘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내려가지고 세상길로 또 한참 두드러 맞다가 또 가서 기도하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상 습관을 쫓아 틈만 있으면 그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몸에 배인 거예요. 그건 주님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행위, 거룩한 습관.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도 조사를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새벽 예배 규칙적으로 잘 들으신 분이 보통 사람에 비해 7년에서 10년을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늘 규칙적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있는 좋은 습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니엘이가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포로로 끝나갔는데도 예루살렘 창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이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 좋은 습관. 나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욕도요 자꾸 해보면 욕도 늡니다. 잠도요 늘 잡으면 잠이 늡니다. 운동도 잘 늘 하면 운동 안 하면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우리 동기 중에 공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번 체육대학을 나오셨어요. 근데 저랑 함께 빨간 명찰 달고 여의도 순무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는 못 쫓아가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라. 근데 그 체육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 전에 30년이 됐는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지금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몸을 늘 그러니까 건강한 거죠.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음식을요 고기 안 먹는 사람은 못 먹어요. 습관이 음식 먹는 것도 운동도 습관이에요. 이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공부도요 늘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는 우리 이해실 사모님 같은 분은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만은 어성경을 그 사모님이 성경을 가지고 전 세계에 어성경을 번진 거 보십시오. 대단한 거거든요. 거기가 외국에서 성경 공부를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고유적인 어성경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기로 훌륭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지금도 성경을 또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습관이에요.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도 못합니다. 책도요 늘 읽다 보면 굉장히 빨리 읽어집니다. 책도요. 좋은 습관.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습관, 늘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 듣는 습관. 음성도 늘 들으려고 묵상하면 DTS 같은 데서 그거 아닙니까? 늘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일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늘 주의 음성에 민감하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습관을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습관으로 기도하십니까? 제가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고 자랐어요. 정말이에요. 기장에서 자라고 예장에서 청년기를 지냈는데 순복음교회 왔는데 얼마나 통성기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 구역예배 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새벽예배 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고 주일날 예배 때도 또 나라와 민족을 수요예배 가니까 수요예배 때도 나라와 민족 금요철에니까 금요철에 때도 나라와 민족 사상이 바뀐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맨날 산에 가서 산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5만 교회와 10만 주의 종과 60만 국군 장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의 100만의 공직자와 1800만 직장인들을 기도합니다. 2만 7천 명의 선교사님과 아버지 800만 디아스포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5만 교회 10만 주행 1200만 주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 그냥 딸딸딸딸딸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몸에 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날 기도한 거 보십시오.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몸에 뺀 거예요. 저는 장로교에서 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배웠어요. 솔직히 정말 그랬어요. 시골 기장에서 예장에서 안 배웠어요. 순복음교회 와서 내가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또 목사가 돼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보십시오.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지구 공동체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습관이 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있는 습관, 성경 쓰는 습관, 사랑하는 습관, 좋은 습관으로 믿음으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좋은 습관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돕더라. 따합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하면 유혹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시험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46절 마지막에 어찌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데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만 표현했지만 마태복음에는 1 hour time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 hour time. 너희가 시험이 안 들려면 1시간 이상 기도가 살아. 여러분 내일 아침에 새벽에 1시간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눈뜨시 그냥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은혜가 있고 마음이 너그럽고 기도를 많이 하면요 어떤 말을 해도 웃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늘 성령 충만하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웃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위하여 죽은 로마 병사들이 뭔 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들의 죄들을 무엇이 한지도 모르고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도하면 시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정부의 시책 따라서 박명록 이름을 썼느냐 소독을 했느냐
아이 뭐 와서 막 묻는데 대단하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만 아니죠. 이번에 전화한 거 이런 거 많이 봤지만 그 사람에게만 그랬지만 진짜는 누가 명령한 거예요? 총리가 명령한 거거든요. 위에서 명령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순종한 거죠. 예수님을 잡는 것도 로마 병사들은 칼 무기고 예수님 무장도 안 했는데도 들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위에서 사두개 말인 제사장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잡으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한 거. 그거 아닌가? 그냥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시험에 들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직장에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구복을 채우고 이 땅의 기복을 일하고 이 땅의 문제가 얘기가 아니라 그 배후에 조력한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아버지의 뜻이여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육신으로서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니 천사가 와서 돕더라.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안 들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유혹에 빠진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성령 안 충만하면 시험에 빠지라. 여러분 또요, 기분 좋고 성령 많이 읽고 은혜를 받으면 괜찮잖아요. 나는 늘상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내 자신의 마음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태평양 우주도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됩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짜증나고 분내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히고 섞이면 우리 마음이요,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이 좁아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다 할렐루야, 뺨을 때려도 할렐루야, 그냥 뭐 여기가 천국 같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몸도 아프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분노 충만하게 있을 때 보십시오. 모든 게 왕짜증 나지 않습니까? 그게 아픔이요, 상처요, 가시가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기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십니다. 여리고 성문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여리고를 가르십니다. 모든 건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 주고 반성의 물을 내고 기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모세라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코로나 이까지 것 하나 해결을 못하겠습니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주변의 국가들을 에돔, 암몬, 모압, 바벨론 짝짝짝 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역할 때 주변 나라를 강하게 해서 두드럽혔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도록 나누십니까?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깨어있단 말이 안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깨어있으라,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44절 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들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는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마태 마가복음에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세 번째 나아가서 이제는 됐다,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세 번이나 제자들을 깨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어려움 속에서 콜콜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사이로 총선이 잘못되면 이 땅 망하게 됩니다. 선거 잘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 뽑아야 합니다. 총선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거 알고 우리에게 영적 잠에서 슬기로운 5잔 내야 되고 등과 기름 준비하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깨어있는 자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으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는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지만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보면은 너는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할 수 없느니라. 아모스 3장 7절에도 하나님은 비밀이 하나님인데 결코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행하심이 없느니라. 노아의 때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알려주셨어요. 이제는 임박했다. 짐승 2마리씩 나올 거다. 방주하고 노아가 방주로 짐승을 잡아넣으려면 어디 가서 잡습니까? 그 큰 많은 짐승들을. 근데 2명씩 딱 2마리씩 예수님께 또 암수 부족한 것은 7쌍씩들을 막 옵니다. 그래 방주 안으로 드립니다. 때가 다 됐구나. 그리고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를 하나님이 지금 닫아버릴 수 있어요. 왜? 어저께도 보니까 이 통에도 이 어려운 통에도 이스라엘로 비행기 타고 지금 간대요. 성경에 이사야에 보면 마지막 때가 가면 내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동서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이스라엘로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복음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면 내 백성이 믿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제3성전을 향하여 짓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메시안 유진이 얼마나 많이 생기지 몰라요. 여러분요. 성경이 우리나라에 번지시는 게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있을 때예요. 졸 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을 준비하라. 열처녀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다 졸며 잘세. 그러나 등과 기름 성령 받고 준비된 자는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깨어 일어나 등과 기름이 없는 사람은 그걸 나를 빌려달라. 나는 너에게 줄 수는 없다. 각자 구원이라는 그 말이에요. 각자 구원. 구원은 각자지. 뭐 갑자기 네가 성령 마냥 이미 받았어야지. 그래서 지금 여유 있을 때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로 쌓아놔야 됩니다. 여러분 은행에 저축을 해놓지 않고 내 카드 써봐요. 부도나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사먹어요.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은행에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카드 갖고 씁니다. 왜? 은행에 돈이 있으니까. 기도도 똑같습니다.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 겁니다. 기도는 저축과 같아요.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놀라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매일 1시간 이상 늘 기도하고 좋은 습관을 가져 기도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고 감다포 아버지 행사를 다 마치시고 이제 기도를 가르치고 양육하십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몰라 잠을 자는 영적인 잠을 자는 그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집중하게 하옵소서. 습관을 쫓아 좋은 습관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있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사랑하는 습관, 좋은 습관에 가지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중보자가 되어 이 마지막 때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우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설령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지라도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영적인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스교회 가족들은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전 지구상에 일어나는 코로나 사건으로 전 세계 교회가 회복되고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이 인생에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어디로 갑니까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교회마다